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어떠한 죄를 저질렀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다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줄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내 맘대로 고집하며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러 예수여 이 죄인이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랑 찾아왔어 나의 친구가 되어서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나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주려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 긁어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빙서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주고 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그만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너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얻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전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전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은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새 노래로 야훼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리로다. 야훼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로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야일을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야훼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야훼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우리 삶의 이유 되시며 생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하늘 보좌 위로 올려드립니다. 풍성함의 계절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며 10월 마지막 주 첫 시간 첫 예배로 참석하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교역하시어 신앙의 선진들이 지룩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거짓과 위선과 탐욕의 문자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여 낮은 자나 높은 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들을 편가르지 않으며 서로 존중하며 국민을 아끼며 정의와 진리로 이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찰을 주시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상식이 통하고 모든가 법 앞에 평등한 공명정대한 나라로 이끌어가게 친히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교회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단 사설로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한 분만이 주인이 되시고 거룩한 보혈의 피가 흐르는 믿음의 중국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중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김경무 유목사님 영육간의 강감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을 다하사 성도들의 믿음과 영성이 더욱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오직 하나님만이 바라는 교회,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이유로 섬기는 교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순복음 중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소망과 바람들이 성취되는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님들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시는 신창주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대언하시는 입술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이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 열어준 드나미스 찬양팀에 축복하여 주시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의 찬송을 음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윤회로 섬기는 남녀 성교회와 방송팀의 헌신을 기뻐하여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 보혈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기뻐하며 사는 것, 어찌 보면 기뻐하면서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평생을 기뻐하기에만도 벅찬 인생, 또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짧은 인생인데 사실 우리는 기쁨보다 많은 부분들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정말 기쁨뿐이겠지요. 그 때를 위해서 이 땅을 수월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믿음의 가정,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것, 어찌 보면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우리 몸이 속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
그리고 또 부모님의 안녕, 그리고 또 자녀들의 앞날,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보고 살고, 또 우리 스스로의 먹거리를 위하여, 또 더 나아가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만족감을 위해서 우리는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사실 다 갖추냐 하면은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건 갖고 있는데 어떤 건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지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이나, 그러나 그렇게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뭔가 부족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것 외에도 수많은 이 80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한 끼 먹을 일에 대하여 고민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도 수십억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질적으로 높은 어떤 것들을 추구하기 이전에 생존의 문제 가운데서도 벅찬 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은 이상이지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갖춰진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전진하는 것이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우, 저 부부 함께 나오는 거 보니까 참 좋다. 아이들과 함께 저렇게 온 가족이 나오니까 참 좋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런 말들을 할 때 보면요, 그렇지 못한 가족과 함께하는 이 성도님들은 마음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요. 또 그 일들이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해왔던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조차도 가족 간의 통일이 안 될 때가 많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고민하고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 어찌 보면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것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 자신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온 가족들이 함께 주님을 잘 믿다가 믿음의 증인으로서 그곳에서 함께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왜 가족이 다 믿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죠.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민일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갈 바요,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할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불교를 믿을 수도 있고 기독교를 믿을 수 있고 다른 것을 믿을 수도 있지, 왜 그것을 서로 강요할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것을 깨달은 자의 많은 마음에 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보자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누려지는 그 복과, 이전에 범죄하는 모든 죄 가운데 살아갔던 모든 삶과 나의 의식 구조와 나의 모든 가치관과 나의 모든 바라봄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요, 오히려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이 모든 기쁨과 만족을 나만 누리겠습니까? 당연히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기를 자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청소년들든 또 부모들은 끊임없이 매 주일마다 아침마다 자녀들을 깨우며 어찌 보면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전쟁을 하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가족들이 다 함께 믿어야 될까요? 그것은 먼저는요, 신앙의 대상이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신앙,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이슬람이나 또 그런 근본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또 힌두교나 또 불교가 아예 판치는 국가라면 또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선택권쯤으로 생각을 하곤 해요.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요, 어찌 보면 이미 바라보는 자, 그리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더 나아가 같은 꿈을 꾸고 한 목소리를 따라 행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요,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공동체를 느끼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만이겠습니까? 가족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가정들 속에 또 와서 고민을 토로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 고민이 뭐냐라고 할 때 부르는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는 아버지가 다르다라고 하니까 그 생각 속에 우리가 볼 때 뭐 배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신앙 안에서 부르는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녀가 어디에 갔다 오더니 전혀 다른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이 벌어질 때 방향이 다르고 부르는 이가 다르고 목적이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집안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아니면 서로 남남처럼 살아가기까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든 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또 자녀들이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다르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돼가지고 누구의 자녀가 함께 모여서 산다면요, 그것만큼 또 힘든 것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지 저의 아버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거기서 일치가 나오기 어렵고 그 가운데서 화해가 나오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고 또 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부르게 된다면 사실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또 이혼하는 가정들이 있고 또 재결합하는 가정들이 있다 보니 그 가운데서도 또 어려움이 있는 자녀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점을 찾아 나가려는 또 수많은 크리스천 또 청소년들이나 그런 청년들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냥 단일한 아버지 어머니였다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아버지는 부적을 따라 행하고 어머니는 하나님을 부르고 아들은 알라를 부르고 딸은 귀신을 부른다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방향도 다를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고 정말 그 집안에 평화라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족들이 제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종교를 향해 나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영적인 갈등과 수많은 정신적인 혼란들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아버지를 섬기며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는 곳이 같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이상이 있어요. 한 가족이라면 가는 곳이 같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또 그의 형제 하란이라는 형제가 아마 거기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곳을 하란이라고 명명하고 더 이상 나라 시르에 빠져서 아마 더 이상 나아가야 할 마음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하란이 머물던 그곳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곳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곳에까지
온 가족이 함께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것 무엇이겠습니까?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바라보는 소망을 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같은 향방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러한 바로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소풍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이렇게 소풍을 준비하고 모처럼 시간이 맞아가지고 가는데 글쎄 아침부터 소란이 일어났어요. 뭔고 하니 아니 나는 저기 동해안으로 가길 원하는데 왜 서해안으로 가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산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속리산쯤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러니까 아침부터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서로 막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가 이게 집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어찌 보면 그 모든 것 한 날 한 정한 시에 같이 가기로 했지만은 그러나 그 정한 목적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든 여정과 과정들조차도 시작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점이 중요하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목적 모든 것이 바로 이 출발선상에서부터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겠습니까?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온 가족이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고, 여러분 어찌 보면은 예전에 외쳤던 목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도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그러나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너무나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들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는 안 믿으니까 지옥 가란 말이야?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 가족들을 다 하나님께로 함께 인도하여서 가는 곳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사는 방법이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추구하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함, 또 절제, 그리고 근면함, 또 협동, 이런 모든 것들이 주축이 되어 있고요. 사랑과 또한 품는 온유와 또한 인내의 역사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가정이라면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함께 추구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그 일들에 대해서 도전받고 그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고민을 아버지가 나 몰라라 할 수 없고 아버지의 고민을 또한 어머니가 그냥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온 가족이 누군가 아프다 하면 모든 가족이 그 모든 아픔을 함께 나누며 책임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신앙으로 병들어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게 되고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역사겠지요. 방법이 같은 역사, 뭔가 있을 때에 다른 방법이 아닌 바로 그 안에서 말씀 가운데 서는 역사, 그 말씀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바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이 믿는 거예요. 남편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약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하여서 바로 선포의 역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름 짓는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따라서 결과적으로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역사는 빼앗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신음하게 되었지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소천하실 때에
바로 죽는 그 순간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둘로 나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합니다. 그것은 막혔던 가림막이 해제되며 또한 아담 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이름지는 권세의 역사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완전한 회복이야 저 하늘에서 있다라고 치더라도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어가는 우리의 과정들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행보하는 남자에게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복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듯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모든 남자들이 마치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작정하면서 두 손을 들고 예배하였던 거룩한 무리의 예배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이 변화되면 교회가 살고, 남자들이 변화되면 가정이 살고, 남자들이 변화되면 사회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 속에서 많은 중보의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의 능력을 하기 위한 목표, 그 모든 것들을 선언하는 자는 바로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지 않으면 이러한 선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박수를 치겠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흥하고 그 가정이 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편이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아가고 자신의 머리 위에, 이 가정의 머리에 주님이 계심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자는 그분의 복의 역사가 그 모든 남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의 권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권세, 그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하여 말할 때에 그것은 덕담을 넘어선 축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삶에 있어서의 요소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남자들이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넘어져요. 아내가 우습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모든 권위는요, 아담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권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권위, 그 모든 것에, 때로는 돈에, 때로는 그런 모든 무력에 굴복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역사는요, 온전한 복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장의 어깨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남자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아내보다 더 힘써 일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 선언할 때마다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들이 특별히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하는 대로 된 권세를 주셨으므로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의 무게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에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가 강해서 아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의 언어를 하거나 아니면 말을 하면 그것을 팔불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 축복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보하여서 그 자녀들이 복받는 얘기들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부모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부모가 오히려 하나님 품에 돌아갔을 때에 그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때, 그의 정신적인 지주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미 거기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내가 이삭을 생각하여.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선언, 선포, 그냥 말들은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선언이자 선포이자 신앙 고백이자 그것은 능력이요 또한 예언이며 결과적으로 이 역사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권능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걸 느낄 때가 언제예요?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이 입이 삐죽거릴 때, 아니면 믿지 않고 듣는 채 만취할 때, 때로는 아내가 그럴 때, 때로는 자기에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이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그 사람들의 문제도 있겠으나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니 나를 붙들어 주옵시고 내게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대로 선포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한 모습들의 역사들이, 상황들이 좋지 않은 결과들이 막 일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빈정거리거나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 속에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여인들 보고 왜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중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보의 목소리가 하나로 일치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들의 가운데에 마음을 같이 품고 함께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성들이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서야 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위에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면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권위와 또한 그런 삶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른 관계가 가정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부부, 또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녀와 자손들이 될 때에 바로 이 모든 건강의 역사는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왜 가족입니까? 가족을 옛날에는 식구라고 했어요. 뭡니까? 입구자, 입이, 먹는 입들이 많다 이거예요. 먹는 입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습니다. 그 숫자만큼 결과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함께 살고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신앙이 같아야 되지요. 여기서 가족 신앙의 중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빌립보 지방에 살고 있던 한 위대한 신앙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주장사를 하고 있던, 자주장사라는 건 옷감에 물들여가지고 그것을 채색옷을 파는 작업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고가의 그런 팔았던 것으로 아마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마 루디아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고 또 삶이 어려운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렇지만 그 루디아는 어떤 특별한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보통 사람, 또 소시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방을 방문했습니다. 마게도냐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신앙에서는. 왜냐하면 그곳은 바로 유럽 선교의 교두보입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들어오는 관문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맨 먼저 빌립보 지방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모든 것, 어찌 보면 거기에는 연고지가 없었어요. 나름대로 예루살렘처럼 괜찮은 그러한 든든한 지지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무조건 가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보에 들어간 바울은 임시 기도처로 쓸만한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소문하게 돼요. 그러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는 강가에서 자연스럽게 마치 오늘날 마치 여러 가지 젊은이들이 버스킹을 하는 것처럼 그는 그 모든 강가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거기서 만난 여자가 바로 이 루디아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디아와 그 가정은 유럽 선교에서 얻은 최초의 신자였고 또한 그의 모든 가정이 함께 침례를 받은 그러한 첫 스타트가 되는 중요한 결실이었습니다. 그의 신앙과 태도는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먼저는 공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직업은 자주장사였고 집은 두아디라 성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때때로 보면요,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항상 갖고 있는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민이었어요. 고민. 어떤 고민입니까? 가난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고민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고민들을 늘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다가 비로소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는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섬김의 대상, 공경하는 대상을 비로소 알고 나서는 그들의 모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들의 신앙이 온전하여졌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성이 곱고 아름다울수록 남을 높이고 칭찬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심성이 굽은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남을 헐뜯고 비난하기가 일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도 그 사람의 심성과 관련이 많아요. 루디아는 마음씨가 고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을 공경했을 것입니다. 순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루디아는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자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부로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려도 얻지 못했으나 이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이 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전하셨어요. 배를 띄워서 육지에서 좀 띄워서 있기를 간청했고 그것을 들어준 또한 이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럴 때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되지요. 어쨌거나 듣게 돼요. 그 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마음 가운데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에 이분이라면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히려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경험, 수십 년 동안의 베테랑의 모습, 프로의 모습들을 거절한 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얕은 곳에 오히려 던져야 걸릴까 말까 할 텐데 왜 깊은 곳으로 던지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마음이 편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뭔가 소득을 얻었습니까? 그가 있어서 지금 방금 패배를 맛보고 모든 하루의 모든 수고가 가득한 어깨로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 역사를 그렇게 말할 때에 이미 그의 기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들을 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속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14절 끝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 속에 은혜가 있어요. 마음을 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상담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말 안 하는 사람, 아니면 말을 하더라도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면은 주변만 맴도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알 길이 없으니까 제대로 이 상담을 해도 성과가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과의 모든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7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했어요. 바로 이 역사를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면 오히려 그 안에 적극적인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자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그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말씀이 있는 그곳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따라 나아가고, 말씀을 외워 들리며 또한 성경을 읽고 그 일들에 대해 나아가는 일들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주실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맡긴다는 뜻이요, 내 속사정과 형편을 모조리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 중요해요. 가족 간에도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서로 겉돕니다. 아버지가 들어와도 인사가 없고, 때로는 자녀들 역시도 고민이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폭행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말 한마디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모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이 내 문제가 말할 때 해결되면 좋은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병든 가정은 말이 없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말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갈망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그 듣는 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신체 기관에 있어서 오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듣는 것, 보는 것, 그리고 만지는 것, 그리고 또 말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렇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기에 꼭 필요하니까. 이 물질 세계 가운데서 이 오감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주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여러분 반면에 영적인 그런 센서들은요, 생각보다 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보이시나요? 성가대 여러분, 아까 찬송하셨는데 천사도 천군 천사가 둘러싸인 게 보이셨습니까? 보이셨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질 않아요. 사단의 역사, 내 앞에서 속살거리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모든 것 민감하지 않아요. 둔감할 수밖에 없고, 마치 소경이 적군의 칼 앞에서 그냥 가만히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에 빛이 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 가정에서 빛이 돼요. 가장 좋게는 남편이 되면 참 좋겠지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짓는 권세를 통하여 선봉 가운데 서서 선언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면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들을 보면요, 아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남편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 조소의 말, 조롱의 말들을 하고 있는데, 아내는 거기서 이것이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주변에서 함께 합력하여서 중보를 할지라도, 너무나 이것이 때로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못할 때가 많아요. 그만큼 안타깝고 그만큼 답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줄을 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가정에, 그 집안에 불꽃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결국은 변화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할 때에 그 사람은 전도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고 행동한다고 할 때에 그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역사를 이루는 것,
어찌 보면 한국인들은 굉장히 보면요, 그냥 뭐 다 빼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기치기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사람을 좋게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이 모든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긍정을 바라보고 있고 되어지는 바를 바라보고 있기에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결과적으로 이루시는 역사를 보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긍정의 태도를 갈망하며 살기에 오히려 반면에 그렇게 살기에 또한 반면에는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역사가 고지곳대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바를 보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을 만지시는 주님,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항구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파도 위에 서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고난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의 의지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때가 되매 이루어지고 때가 되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였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하나님 안에서 기적의 역사였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아이를 안 낳는다, 어쩐다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든든히 서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때가 되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고 반드시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올바른 교육의 시기, 때로는 내가 믿던 젊은 때의 시기를 놓쳤다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꿈을 꾸고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때가 되매 열매를 맺고 주 안에서 위대한 가풍이 되어서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항해하는 귀하고 복된 가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루디아는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섬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루디아의 집은 결과적으로 초대교회의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여인의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볼 때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여, 그는 아버지여 최초의 이방인 또한 침례자로서 기억이 되어졌고 또한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었고 또한 그의 모든 집안이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초대교회의 역사로서 기록되었던 것을 기억하오니 주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가문에 있어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과 가문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보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머리 숙여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스로의 경험과 고집으로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환경과 생각 속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내 생각으로 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자기 생각으로 나아가고 나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원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변화된 능력으로 사는 인생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그동안 주를 떠나셨다가 다시 오신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앉아 계신 그 자리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신앙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일어서신 분들은 그 믿음으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라고 앉은 분들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결신서에 성명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으셔서 헌금하실 때 넣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생각, 사람의 생각, 세상의 생각, 아버지여, 그 모든 고집들을 버려버립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하오니 이 시간 간절히 구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받은 마음들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버지 마음들이 기쁨이요, 소망이요, 확신이요, 감사요, 또한 아버지여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담대함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여 세상의 우울증과 불안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실패와 낭망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를 바라볼 때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설렘과 기대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하고 사악하고 원수 마귀 세력은 목금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너의 괴계를 가지고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심판을 말하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끄심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행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했사오니 주님이여 날마다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담대한 영혼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확정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여 세상의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버지 질병들이 야기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주 안에서 회복되며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만져주시사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시사 아버지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 안에서 어떤 채찍을 맞음으로 아버지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고쳐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암과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지백체의 오감과 또한 아버지의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치료가 임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반복되어 아픈 자들이 낫게 도와주옵시고 다시는 아프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약해진 마음이 있습니까?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강인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이름 짓는 권세를 회복하며 또한 아버지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여 주 앞에 나온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머리에 손을 얹을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이름 짓는 권세는 회복될지어다. 이를 회방하는 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입술의 권세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아갈진대 주님 아버지여 그 입술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말할 때에 긍정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거짓된 말을 하게 하는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비판의 말과 저주의 말들이 떠나갈지어다. 욕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그 입술을 재단숯불로 지져주시며 깨끗하게 도와주셔서 성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고쳐주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성령여 붙잡아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내려 주옵시고 보혈의 피로 씻겨 주옵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자유와 건강과 환경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제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귀한 목사님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온데, 또한 이렇게 아버지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드린 바를 믿음으로 또한 아버지 증명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바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그 마음의 중심대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마음 가운데 결실한 이 역사를 가지고 아버지 주 안에서 크게 열매를 맺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지사 또한 우리 자녀들과 또한 아버지여 또한 우리 부모님들과
또 하나 사랑하는 아버지여 남편들과 아내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흥왕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 안에서 많은 모범이 되어 또 하나 아버지여 가족들을 함께 이끌어가는 위대한 공동체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각종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시며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행보하며 많은 능력을 행보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나갈 때에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흥왕하며 기뻐하며 오손도손 살게 도와주옵시고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행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작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자청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희망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한 그 모든 개인, 자녀, 직장, 사업, 권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